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체감되어지는 느낌, 우리의 체감은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뭐 이런 어떤 실망 어린 반응. 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실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의문이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체감되는 응답은 이렇게 적은 걸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난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응답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되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정해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는 것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미디안이 자꾸만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만 되면은 놔뒀다가 거둘 때 막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막 쫓겨다니고 쳐들어올까봐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쫄쫄 굶고서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이 배고픔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저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자, 사사기에는 사사라고 할 수 있겠죠. 미디안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저 미디안에다 초봇을 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오늘 사사기 6장 7절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부르짖음. 왜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먹을 거를 주시는 거, 또는 미디안을 내쫓아 주시는 거. 그러한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것도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한 선지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응답이 아닌 거죠. 먹을 거, 그 다음에 미디안을 쫓아내는 거, 이거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갭이 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을 거 또는 미디안을 쫓아내 주시는 거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주 급박한 문제죠. 지금 당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통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 지금 아주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 반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급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게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한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갭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 이 무명의 선지자는 강력한 장수 또는 양식을 구했던 이들에게는 아마도 전혀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급한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중요한 문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눈으로 판단을 하면 온통 급한 문제에 투성이거든요. 이 급한 문제를 쫓아가다 보면 정작 진짜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 해주고자 하시는데 뭐 그게 어렵겠어요. 근데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급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급해요. 지금 뭐 미디안이 급하고 양식이 급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급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급한 문제가 생기고 또 급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급한 문제에 쫓기다가 결국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잡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장례식 좀 하고 아버지 장례식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뭐 나는 포를 사가지고 밭을 좀 갈아야겠습니다. 나는 뭐 장가를 가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급한 문제를 쫓아가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급한 문제에 휘둘리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한다면 급한 문제로부터 눈을 질끈 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온통 사방이 급한 문제 투성이고 사단은 그런 급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하도록 아주 현란하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급한 문제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항상 급한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지금 이 급한 문제들이 터지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급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중요한 문제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붙잡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외부의 적인 미디안을 해결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부, 내 내면, 내가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 자신을 고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힘들어.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목사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뭡니까? 나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에 빠진 것 같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문제, 그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너네들 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 맞고,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우리 아내야, 우리 남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놓고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아내를 십자가로 줬다고 막 그러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가요. 근데 그 결혼 생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상대방의 잘못도 있겠지만 내 잘못은 없냐고요. 내 잘못. 마치 모든 결혼 생활의 힘든 원인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듯이 나아가는 것은 아주 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미디안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나빠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점검. 내가 어려움이 닥쳤다.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그런 자기 점검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강한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6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실의 장벽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너희들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떨고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알려주겠어요. 첫째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걸 상기시키고 계시냐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어떤 은혜로 구원했으며 어떤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거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바로 나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떨고 있다. 다시 나를 봐라. 그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미디안의 손에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런 엄청난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이라는 장벽 앞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현실의 벽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하였는가? 10절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뒤에 뭐 얘기는 안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아모리 땅의 신들을.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가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만으로 정의되는 단어가 아니라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함께 더불어 경외하다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고 그 의미에 이제 파생적으로 더 복종하다, 섬기다라는 뜻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모리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복종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이유는 자기의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현실에서 자기가 닥친 그 멍이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압도해버린 그 상황 자체가 그들 앞에 능력자로 서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복종하지 말아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주의를 환기시켜라. 너희들을 과거에 어떻게 구원하셨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혼란, 교회를 향한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시선과 비난,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불운한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이런 상황과 혼란스러운 환경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큰 장벽으로 다가와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멍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고 고통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쉽지 않은 인생이죠. 다 각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환경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상황과 혼란함들이 우리의 현실의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우상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두려워하고 노예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사람의 신으로 상징되는 당장의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긴 바로 그 다음에 그 형편을 보고 뭐를 봤어요? 현실의 장벽 앞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엘리야. 믿음의 그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럴 정도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죠. 현실의 장벽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온통 내 마음은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달 나갈 돈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부족한데 어쩌나. 그죠?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되면 어쩌나.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몸은 와 있는데 말씀은 그냥 내 귀를 통해가지고 뒤로 흘러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게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회복.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말씀으로 듣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압니다. 많이 듣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삶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100번 들어도 와닿지가 않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해도 그게 와닿겠어요?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파워거든요. 이게 진짜구나. 말씀을 100번 들어도 이게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체험의 어떤 신앙, 체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가장 많이 이룩한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적 성장이에요. 엄청난 양적인 성장. 19세기 어떤 선교가 막 전 세계적으로 뻗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대형화가 되고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잃은 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었다는 거예요. 교회 경영, 어떤 교회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굉장히 체계화되고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합니다. 양적인 어떤 엄청난 성장을 얻고
경외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양쪽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외한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찾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 행정학, 교회 운영, 여러 가지 전도 시스템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책 사서 배워도 되고 학교 가서 배워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이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소돔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거기 가야 된다 말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농담처럼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팥주간 그릇에 그냥 여기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당장 먹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해요. 이게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고요. 성경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둔감함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 높다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근데 말년이 좋지 않아요. 말년에 결국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막 만들어 세우고 막 이방인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막 하자는 대로 이방 신들을 막 섬겨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순간 내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거듭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솔로몬. 우리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죠. 잘못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내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를 해주신다. 근데도 계속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다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과 무한한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할 때 가능한 거죠. 말씀이 무섭다라는 걸 내가 깊이 실감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내부의 잘못된 뿌리들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도구를 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깊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뽑아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에 보여지는 문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거죠. 당장 닥쳐있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급박하게 보이고 이거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에서 우리가 눈을 질끈 감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안이에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웃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근데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그게 영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급급한 문제를 쫓아다니다가 그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그 문제는 당연히 해결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아예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급급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급급한 문제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목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속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항상 급한 문제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